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부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레어도 하시도록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은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언행일치.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언행일치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신앙관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행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이 당연히 일치인 것이죠. 말을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그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이러한 일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삶이 함께 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신행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의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일치해야 될 삶의 모습이 뭐였냐 하면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그 합당한 삶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거룩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렇게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 마치고 공과 공부하고 늘 이제 매주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늘 이제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이거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전도해야 돼. 근데 또 하면 안 돼, 주일 빠지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늘 들었어요.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갔는데 교회에서 들은 모든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대학 가니까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또 대학 가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거요, 거기 가면 못 하겠어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자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가면 막 말씀 듣고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찔려가지고 근데 너를 용서해 줄게. 주님이 그러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회개를 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마지막 날에 탁 오면 또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을 못 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결단을 하고 하는데 며칠을 못 가요. 그냥 또 무너져 내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별 수 없구나. 신앙생활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자체가 늘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풀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무거운 짐,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짐, 내가 감당하기가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도요, 또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자, 선교하러 가자,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막 여름 아울리치 가자 이러면요, 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짝 웃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 모습을, 저는 제 모습이 그랬어요. 정작 내 삶은 너무 무거운데, 그런데 남한테는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런 삶이 모순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진짜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기쁜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마치 무거운 짐, 느낌도 거룩하면 너무 눌리잖아요. 거룩, 룩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수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17절, 19절에서 이방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허무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자신의 처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무언가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망가져 있는 사람, 그것이 뭐 약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무엇에 지금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망가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무언가에 종이 되어 있어요. 막 대단한 것 같지만은, 내가 다 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 같지만요, 무언가에 종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예수 믿지 않을 때 모습이 이랬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단호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런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22절, 24절.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사항 6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쭉 5장 4절까지 읽은 본문이에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25절에 보면 핵심은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가 아닌 말, 남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에 포함돼요. 진실이 아닌 말,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26절, 27절에 보면요, 분노를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분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 짓지 않을 정도로만, 그러면 분을 내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죄만 안 지을 정도로 그냥 분을 내도 된다는 말인가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계속 분을 마음껏 내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분노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죄를 지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죄 지을 때의 대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내를 향하여서 죄를 지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니까 보니까 내 마음에 분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요, 사람을 향한 죄는요, 그게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어떤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마음속에 분노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나 평안하고 무의 상태에서 갑자기 막 죄를 짓고 해코지하고 그렇지 않아요. 먼저 분노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요, 그만큼 분노 자체가 이미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한폭탄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타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노가 생겼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폭탄 돌리기 아시죠? 예능 게임 옛날에 막 이렇게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생겼다 그러면 초기에 진압을 하라는 거예요. 빨리 분노를 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나죠. 근데 분노가 날 수 있지만은 심각성을 알고 즉각 제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요, 누구 옆에 있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분노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요, 마귀는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분노가 생긴 사람 옆으로 살 가서 거기 옆에 살짝 앉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 이 분노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짓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분노 품지 말라. 그 말은요, 분노가 나거든 이것이 큰 일인 줄 알고 빨리 제어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나오죠. 수고와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것은요, 특별히 직장 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29절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친절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또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말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은요, 참 이게 성경에도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목사 된 지도 오래됐는데도요, 늘 이렇게 문제가 말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반응하는 말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은 말을 듣고 내가 입을 열 때, 반응할 때 처음으로 내뱉는 말. 어떤 분들은요, 부정부터 하는 분이 있어요. 부정. 그걸 왜 해? 별로야.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나? 일단은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그게. 그걸 왜 해? 별로야. 그런 게 뭐야? 일단은 무조건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식이든요, 상대방의 말에 반대부터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너 반대해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반응 자체가 태클부터 거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하는 말투. 자, 어떤 분들은요, 탁 자르는 반응이 습관적으로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열심히 말했는데 반응하는 말이 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탁 자르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평가나 분석의 말이 늘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일단은 평가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일단은 자기 기준에 있어서 일단 평가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식의 반응 부류에 속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잘 몰라. 안 가면 물어보세요. 물어봐. 여보, 나는 어떤 식의 반응이 주로 먼저 나오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얘들처럼 반응을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하고는요, 대화하기가 싫어져요. 그냥 가능하면 입을 닫고 있습니다. 대화가 풍성해지지 않고요. 대화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생활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친절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친절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 뭐 이런 표현을 좀 일단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앞에 세 부류처럼 말하지 않고 일단은 사람 말을 하면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랬구나. 맞아요. 좋은데요? 괜찮은데?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여러분 들으니까 기분 좋죠?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요. 뭔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듬는 언어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친절함이 또 덕을 세우는 것이 선한 말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막 치고받고 이럴 일은 없어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대화에서 첫 반응으로 그랬구나. 맞아요.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요. 32절부터 5장 2절까지인데 용서와 사랑입니다. 6번째는 5장 3절에 나와 있는 성적 절제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담패설하는 것, 추잡한 농담하는 것, 이거 아예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모임이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리를 피하고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6가지가 구체적인 이제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나오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기, 분노 제어하기, 성실과 정직, 친절한 말, 용서와 사랑, 성적 절제. 자, 이 6가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해봅시다. 잘못하면요, 건당 벌금을 받아가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우리 교회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새롭게 멋진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자, 집사님 빨리 리스트 만들어 오세요. 한 장씩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힘들어서 못 견뎌요.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 절대 안 올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올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체적인 삶 말씀하는 이 삶은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신행일치. 우리의 신앙은요 행동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요 거룩한 삶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이 바로 너의 삶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3가지 각성을 통해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자의식에 대한 각성이에요.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빨리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원어를 보면 달라요. 원어상의 형태는요, 부정과거형이에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 이미 옛사람은 벗어져 버렸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다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순간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옛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 지금 힘든 거예요.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죽었는데 자꾸 이렇게 살아서 막, 여러분, 우리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이 힘이 될까? 거룩한 삶을 사는데, 막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제 예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수영 아시죠? 수영.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수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처음에 가면요. 발차기 가르쳐주고 호흡 가르쳐주고 팔젓기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자 시작하고 보내요. 그러면 막 팔 젓고 발차기 하고 음파하고 막 가는데 가다가 점점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물속으로 이렇게 깔아앉잖아요. 머리로는 다 돼요. 팔젓기, 발차기, 음파. 근데 안 돼요. 자꾸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몸에 힘이 빠지고, 발 대고, 음파, 자연스럽게 음파가 되고 이러면서 쫙 물을 떠요. 그러면서 물을 탄다고 그러죠. 이제 그때 물을 타는 거죠. 이렇게 붕 물을 탑니다. 자, 이제 수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하기 전과 수영을 하게 될 때와 전후가 여러분 분명히 달라졌어요. 자, 근데 수영을 모를 때는요, 막 배웠다고 팔젓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막 호흡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발차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알았다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하다가 꼬르르. 근데 수영을 배우게 되는 순간 수영이 나의 몸에 이제 탁 맞아서 내가 수영을 터득하는 순간 우리는요 똑같이 팔 젓는 거고 똑같이 음파하는 거고 똑같이 다리 젓는 거지만은 수영이 되는 거예요. 물을 헤치고 나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선행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을 입게 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각성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는 순간 우리는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요, 막 파도가 막 세게 처음에 물을 먹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유유히 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요, 과거의 옛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거룩한 삶을 못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각성. 이 각성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과 성결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입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하잖아요. 미운 우리 새끼. 한 번씩 봐요. 보는데 엄마들이 이제 패널로 나오고 그 아들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건데 공통점이 있어요. 보니까 그 엄마의 아들들은 다 노총각이에요. 40, 심지어 52살, 51살. 장가를 못 갔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엄마들이 자기 아들의 일상이 쭉 나온 걸 보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보면 좀 별나요. 특별한 행동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막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그럴 때마다 그 해당되는 엄마가 아우 제가 왜 저래? 늘 그래요. 아이고 못 살겠다 내가. 그러면서 막 CG가 등장하잖아요. 머리 뚜껑 열리고 화산 폭발 팍팍 하고. 엄마가 그냥 아들을 보면 늘 근심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그 프로기 때문에 연출되고 이런 과장된 측면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어머니가 아유 제가 왜 저래?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아유 제가 왜 저래? 아유 늘 어머니의 입에서 한숨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나를 볼 때마다 근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라면요, 그 근심하는 행동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없어요.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자각을 하면요 우리가 그거 계속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아플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이야 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여러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게 안 돼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 거룩한 삶, 성결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각성을 할 때 원동력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거룩과 성결은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에요. 거룩함과 성결함은요,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마땅한 삶이라는 각성. 5장 3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마땅한 바, 왜 마땅한 바일까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게 뭔지를 아세요. 그래서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꾸 좀 이미지 관리를 좀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또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난 게 제가 좀 까칠한 면이 있거든요. 까칠한 면이 있고, 옛날에는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했어요. 직설적으로 하고, 비판하는 말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솔직히 이제 앞에 두 가지, 첫 번째 각성,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각성이 생기고, 또 두 번째 각성이 성령님이 싫어하시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각성이 생기면서 제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됐어요. 통제가 돼요. 그런데 제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막 까칠하게 하고, 막 직설적으로 말하고, 그거 아니라고. 이거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쭉 삥 둘러서, 이렇게 뭐 이런데요. 이렇게 삥 둘러서 말하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또.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삥 둘러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는 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직설적으로 하고, 아니면 말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하고, 막, 진짜 힘들어요.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음대로 살고, 막, 시원하게 살고, 막 이러다 병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 근데 제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뭐 친절한 말 해야 돼요. 이러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마땅한 삶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본성대로, 막 뒤끝 없이 막 비판하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까칠하게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봐지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겠어요? 아마 저는 벌써 외톨이가 되었을 거예요. 아무도 저 옆에 안 오고요. 인사만 하고 바로 도망가시고 여러분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마 제가 상처 주고 원수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실천들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요, 거룩한 삶의 그런 실천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최고의 유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요, 나에게 최고 유익이에요. 막 내 본성대로 까칠하게 살고 막 싫으면 싫은 대로 표현하면서 살고 이게 최고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내가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힘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익이에요.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한 삶은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 된다. 이 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변장합시다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주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가면을 탁 쓰고 이 사람이 왜냐면 그 역할이 그 가면의 역할이니까 이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한창 연기를 하고 어느 순간 가면을 벗었는데 자기의 얼굴이 이 가면 얼굴과 똑같이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근사하게 얼굴이 바뀌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변장합시다. 가면을 씁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요, 저는 이 C.S. 루이스가 말한 가면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의 본성은요,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셨어요. 가면을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본성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합당한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사는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고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 가지 각성 기억하면서 거룩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